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도 가시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은혜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또 색다른 본문을 선택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작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로 주일날 쭉 살펴보다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나머지 부분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쯤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마침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마침 딱 맞는 본문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키가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지금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우수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존귀하냐? 이러면 우열이 나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못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열은 뭘로 나눠요? 이 제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때로는 능력이 없느냐, 힘이 없느냐. 사람 사이에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우열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우열을 나뉘어서 너는 더 훌륭하고 너는 좀 못한 사람 이렇게 우열을 나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뤄놓은 업적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자들이 전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우열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천국도 그런 곳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우수합니까?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줄로 좀 세워보세요.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그 뒤편에 이제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여기서 촉발된 이야기인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쭉 댑니다. 천국 비유라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밭의 주인 이야기를 비유로 드세요.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할 일꾼이 필요한 거죠.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나가요. 낮 12시에 나가요. 그래도 사람이 부족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내가 하루에 오늘 일당 얼마 줄게 하고 이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아마 이게 오늘날 현실에서는 보통 여러분 중에 혹시
소위 노가다.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또 갔다 온 다음에 한 몇 달씩 한 적이 있는데 5시쯤 일어나서 나가면 현장에 이제 일하는 현장에 도착하면 7시 되면 벌써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낮 12시에도 일꾼 구하러 나가고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가요. 사실 그 시간 정도 되면 일이 거의 파장할 시간이에요. 그죠? 한 6시 되면 다 끝납니다. 또 현장 일은 5시 정도 되면 막 청소 도구 또 뭐 썼던 기구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당 받고 퇴근하는 거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갔더니만 그때도 서 있는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보통 아침에 쫙 와가지고 사람 뽑아가고 나면 아유 오늘은 뭐 허탕 쳤네 하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일당을 못 받더라도 나를 써주기만 하는 곳이라도 있으면은 내일이라도 또 내가 오늘 열심히 나머지 시간 일하면 내일 그거 보고 또 나를 써주지 않을까? 집에 손가락 빨고 있는 자식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하는 어떤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갔더니 포도밭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일꾼으로 썼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포도원은 비유니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른 아침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부지런히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은 이렇게 행동한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에서 주목할 건 포도밭에서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어떻게 집주인이 행동했느냐를 봐야 돼요. 천국은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했던 품꾼들은 오후 5시에 끝마치기 직전에 들어온 일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딴 포도 상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서 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포도밭을 조그맣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일할만 하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가서 포도 따는 거를 같이 거들기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포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포도밭이 약간 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졌고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이게 나지막해가지고 딸 때도 약간 구부정해서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걸 따가지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또 저쪽에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럼 들고 갈 때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하고 나면 목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면서 할아버지 손자 맛있는 거 먹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을 거들곤 했었는데요. 이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은 오후 5시, 사실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품꾼은 포도를 따봐야 얼마나 땄겠어요. 뭐 옷 이제 갈아입고 일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도구 쓰는 법, 뭐 동선 이런 거 알려주고 하면 한 30분 좀 끄적끄적 하다 보면 일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때 들어온 일꾼들은 훨씬 많은 일들을 했고 더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천국은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든 거거든요. 이 주인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우열을 가려가지고 일찍 들어왔으니까 너는 한 데나리온, 너는 늦게 들어왔으니까는 반 데나리온 이렇게 준 게 아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똑같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 낮에 들어온 사람,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이 사람은 자격과 능력과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따지면 가장 천국에 들어오기에는 미달인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똑같이 취급했어요. 똑같이 취급했어요. 천국은요, 능력과 업적으로 대우받고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행동을 잘 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이 주인이 베푸는 은혜로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이 세상과 다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제자들은 머릿속에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도 그러겠거니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걸어오면서 갈릴리로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길에서 논쟁을 해요. 말싸움 하는 거죠.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너보다 전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3일 너보다 먼저 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우열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이 일이 있어서 부를 때면 나를 더 많이 불렀어 너보다. 이러면서 야, 너 물리를 걸으실 때 너 걸어봤어? 베드로가 말하겠죠. 나는 그래도 빠졌지만 걸어봤어.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니 천국에서도 내가 더 크지 않겠니?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논쟁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니들 아까 무슨 일로 그렇게 크게 논쟁했냐? 예수님도 걸어오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다 들었다는 말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다툼하던 걸 멈추고 잠잠해졌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막 논쟁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 세상, 학교 우열을 가르잖아요. 성적으로 월급을 매기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하잖아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예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 옆에 큰 벽에 전교인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성경 읽기 그래프가 있어요. 빨갛게. 매주 이제 거기에 읽은 만큼 이제 붙이는 거죠. 보면서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무 생각,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구나. 좋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적어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좋은 거지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우열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닌데 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또 한 교회 내에서도 누가 헌금을 많이 하냐, 누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심지어는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느냐,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우열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의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사라면서 봉사도 안 한다. 저 사람은 모태신앙인이라면서 주일도 잘 안 지킨다. 저 사람은 혼자 교회 일 다 한다. 저 집사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는 돈 좀 있나 봐. 대놓고 말은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너무 삐까번쩍한 옷은 입고 오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곱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시면 됩니다. 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래도 나은 편인데 이걸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평가회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논쟁을 합니다. 네.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능력과 가진 것으로 심지어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열을 자꾸 나누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너희 집에 차 있냐 우리 집에는 차 없다, 이런 걸로 우열을 나눴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제자로서 수고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품꾼 비유도 드시고 하면서 야, 너네 틀려 먹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니까 얘들아, 천국은 그런 곳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이 3절 4절 9절은요 똑같은 사건을 아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에서 이 구절이 나와요. 다른 두 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5절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자기를 낮추어라. 그럼 무슨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기를 낮춘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린이가 겸손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춘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겸손해서 아이들은 경쟁도 모르고 서열을 나누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 서열 잘 나눕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 서열을 알아요. 개 키우는 분들 있죠. 가족이 다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동생이 있지만 개도요 서열을 알아요. 자기 목숨줄 쥐고 밥 주고 먹이고 하는 사람이 서열이 1번이에요. 근데 맨날 장난만 치고 이러는 사람은 개도요 저거 이 집에서 서열이 꼴찌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오라 그래도 안 오고요. 애교도 안 부리고요. 오면 막 짖고요. 간식 먹으면 막 달려들고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한테 밥 주는 사람이 1번인 거예요. 걔도 그걸 알아요. 아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서열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알아요. 1번이 누굴까요? 저희 집에서? 엄마가 1번이에요. 엄마가 1번. 제가 1번 아닙니다. 네. 왜 엄마가 1번입니까? 지들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다 통제권을 가지고 이제 큰 애들은 이제 컸으니까 좀 그런 데서 자유로운데 그 전까지 애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 있을 때는요 일거수일투족을 엄마가 다 통제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고 저희 애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엄마한테 카톡 보내는 그 유일한 내용이 엄마 핸드폰 시간 추가해 주세요 이거예요. 핸드폰을 못 써요. 자동으로 딱 잠겨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서열이 몇 번일까요 집에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저희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어른보다 더 눈치가 빨라서 서열 나눕니다. 엄마가 윈지 아빠가 윈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성품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와 지금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인 지위와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비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에 아이는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존재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 그냥 나이가 어리다 이게 아니고 아직 인간이 아니야 얘는.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타인의 공급과 보호와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 자기 혼자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원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사람 숫자에. 그 정도의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능력과 실력만 가지고는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려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영접한다, 섬긴다라는 건요,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높거나 능력이 많거나 한 사람에게 하는 거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회사 가서 누구 섬깁니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를 섬기는 거잖아요. 섬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직급이 높으니까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상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는 이 이야기를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은 영접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시의 대상이고 숫자에도 포함 안 시키고 네가 뭘 알아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아까 서두에서 천국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아 우열을 세우고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이야말로 능력과 실력과 환경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은혜로 받아줬어요. 받아들여줬어요. 이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세상 원리로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5시에 포도밭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과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고 써주는 곳이 없어서 혼자 남아있던 그 일꾼은 누가 보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거나 노동을 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글을 쓰지 않은 거예요. 섬김 받기는커녕 외면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도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때는 고아들 버려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 이 5시에 들어온 외면받았던 포도원 품꾼과 그 당시에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이 어린아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큰 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쓸모없다고 판단하여서 버리는 존재,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시면서 오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포도원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 같은, 그 당시에 외면받고 버려짐 당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끼리 실력과 우열을 따져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고 버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조차도 섬기는 사람이라야 천국에서 큰 사람인데, 너희가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겨서 상대를 평가하고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하다,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은혜가 모른 채 나와 앉아있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불교 신자가 지옥에 갑니다. 무슬림인은 지옥에 갑니다. 힌두교인은 지옥에 갑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입니다. 제가 정말로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수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런데 진짜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비참해요. 제일 비참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구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약 6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 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구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은혜가 뭔지 모르다니.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영접받고 대접받는 곳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영접해라. 너희보다 못한 사람. 왜?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여짐을 당하지 않았냐.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후 5시에 채용되어 포도원에 들어온 이 포도원 품꾼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졌는데, 너희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지, 영접해야 되지. 너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크니 누가 더 실력 있니 이러고 앉아있으면 너네 아직 은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끼리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느니, 능력이 더 탁월하니,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은혜로 받아들여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나서 목사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저는 아직도 그거를 믿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신대원 입시시험을 칠 때 1교시가 성경이었는데 성경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저는 안색이 막 어두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생이 뭐 성경, 철학, 영어, 논술 이렇게 쳤는데 성경이 제일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치고 나왔는데. 시간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은 야 1번에 뭐야 2번에 뭐야 막 자기들끼리 막 맞춰보고 대화하는데 저는 제가 뭘 적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소위 쎄했어요. 입에 떨어지는구나. 성경부터 이렇게 성경은 일단 기본으로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떨어졌구나. 그리고는 이제 뒤에 뭐 나머지 과목을 시험을 쳤는데 저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재수해야 되나? 근데 된 거예요. 그때 막 옆에서 성경 답 맞춰보던 친구들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은혜로 만약에 등수를 이렇게 세우면 나는 거의 꼴찌에 가까웠을 거야. 나는 은혜로 됐어. 내 실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니야. 난 성경 못 풀었는지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근데 됐어요. 심사위원들 눈을 가려줬던지 하여튼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은혜로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교인이 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여드는 곳이에요.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하자 많아 보이는 사람,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어도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안정감을 얻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면서 나야말로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큰 자 되기보다 은혜로 받아들여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